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독교는요,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입니다. 네.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인데, 그래서 이 서구 사회는 모든 삶의 근간에 기독교적인 정신이 깔려 있어요. 네.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문화 안에 살면서 모든 삶의 그 모습 속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다 근저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기독교의 원류인 서구 사회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교회가 비어가고 사회가 이전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과 목회자들은 그 원인을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기독교 가치관이 상실되고 있다라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성윤리가 실종이 되고 성 정체성이 혼란해지면서 이 동성애가 활기를 치게 되고 또 배금주의, 또 인종적인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구 사회 속에서 계속 점점점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사회를 지켜오고 있던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흔들리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 저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속에 뿌리내리고 있던 기독교 정신, 곧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주던 그들의 삶이 이제 그것이 점점점 멀어지고 말씀에서 벗어나면서 그들의 사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현상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청교도 정신으로 서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삶의 덕목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나 나오는 문자화된 그런 내용으로밖에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서 교육하던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을 교육하던 그 교육은 언제부턴가 학교를 떠나 학생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사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 서양인들이 이제는 동양의 신비로운 종교에 심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양의 신비로운 종교들에 심취해서. 동양의 모든 신비로운 종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범신론이거든요. 범신론은 모든 게 다 신이란 얘기예요. 인간도 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돼버리는 그러한 종교에 심취하다 보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던 그 마음이 오간되었고, 나도 신이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르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 말을, 자기가 행하는 것이 신이 행하는 것이고 자기의 뜻이 신이 뜻이 되어 그냥 그렇게 질주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한 욕망과 무한 쾌락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 무한 질주를 막는 더 이상의 절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살 때는 이거 하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막아주셨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신이니까 내 생각이 신의 뜻이고 내 행동이 신의 행동이니까 그것을 커버하고 막아주는 하나님이, 절대자가 없어지니까 사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마치 종교개혁 시절에 인간들이 마음껏 자기의 뜻대로 살아 부패하고 타락했었던 것에 대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던 것처럼 언젠간 그것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를 날이 머지 않았다고 많은 목회자들과 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에게서 그것을 빼버리면 본인 생각이 신의 생각이 되고 본인의 행동이 신이 하는 행동이 돼버리니까 무한 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걷잡을 수 없는 욕망과 쾌락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치를 위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쭉 읽다 보잖아요.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잘한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든 것을 잘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첫 부분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과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시는지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금지의 명령을 먼저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깨졌죠. 아담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을 막 하고 싶은 것을 더 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더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뭔지 생각도 안 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신앙의 길 가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내가 감당해야 될 선악과는 뭘까 생각해 보면서 신앙의 길 가십니까, 여러분? 내가 따먹지 말아야 될 금단의 열매는 과연 뭘까 생각을 해야죠.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신앙, 그래야 물론 대가도 치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은요,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법은 지키라고 했는데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에 대항하니 법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꼭 지켜야 될 내용인데 그것을 생각지도 않고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도 혹시 십계명은 성경에나 나오는 그런 옛날의 계명입니까? 옛날 구약시대 때나 있었던 그런 계명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부도덕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버리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부도덕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해요.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 하나님도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한다고 하나님도 아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야, 정직하게 살면 손해봐. 너 혼자 그렇게 똑바로 살면 오히려 똑바로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욕먹는 시대. 크리스찬들도 그런 얘기를 아무 스스럼 없이 얘기해. 너 그렇게 너 혼자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 혼자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면 어떡하냐? 크리스찬들도 이런 얘기를 그냥 스스럼 없이 한다니까요. 우리가 정확한 그 신앙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가 욕을 먹는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도 없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한다고 스스럼 없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스스럼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결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야기하는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따먹었을 때 아담이라도 제재를 시켜야 되는데 아담도 동조해버리잖아요. 아담도 편승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직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부도덕함이 이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다. 이 시대에도 선악과 주렁주렁 널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선악과가 주렁주렁 있다니까요. 크리스찬들이 그게 선악과인지도 모르고 사는 게 문제지. 아담이 이런 삶을 살았다면 아담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인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요셉은 17살 때까지 야곱의 11째 아들인데 아버지에게 특별히 편애를 받고 살았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예뻐해요. 형들은 다 낡은 옷 입혀서 저기 헤브론 들판에 양치로 보내면 요셉은 집에서 혼자 채색 옷 입혀놓고 맛있는 음식 먹이고 이렇게 편애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형들이 뭐 잘못하면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걸 자기 의무로 생각하던 그런 아주 고약한 삶을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새롭게 빚기 위하여,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저기 애굽 땅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보내잖아요.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부자 아버지 밑에서 혼자 편애받던 아들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저 멀리 외국 땅 애굽에 종살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는 대목은 그 바뀐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그 생활에 그냥 적응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성실하게 적응했더니 그 집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그를 인정하고 그 집의 모든 살림을 다 맡겨 그 집의 총무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총무의 역할을 하니까 보디발이 전 재산을 다 맡기고요. 그 신임은 더 두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 우리 집에 있는 거 네 맘대로 다 관리해라. 한 개만 빼놓고. 뭘 빼놔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부인만 빼놓고 다 네 마음대로 굴리고 확장하고 다 네 마음대로 관리해라. 이렇게 요셉이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자신의 주인이 단 하나 관리하지 말라고 얘기한 보디발의 부인이었어요.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에게 선악과였어요. 요셉을 유혹합니다. 청년 요셉을 보니 요셉을 유혹합니다. 매일매일 유혹해요. 같이 잠 좀 자자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님, 내 주인이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 손에 주어 내가 관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주시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만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당신의 유혹에 넘어가 큰 악을 행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에게 명령하여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요셉은 그 명령을 내린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게 맞는데 요셉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당신의 유혹에 넘어가 당신과 같이 잔다면 큰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 요셉은 분명히 알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따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라는 것을, 금단의 열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너 혼자 정직하게 사냐? 너 혼자 그렇게 바르게 산다고 뭐 달라지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양심을 흔들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선악과예요, 여러분. 그거 다 선악과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중에 물어보세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설명해야 돼.
그거 다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주인을 통해 내린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나는 그것을 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데 이 유혹은 끝이 나지 않아요. 그래, 네가 안 넘어오나 보자. 계속 그 다음 날부터 요셉을 더 강력하게 유혹을 하는데 결국은 요셉이 넘어오지 않자 자신 남편에게 거짓을 고해 요셉을 억울하게 감옥으로 보내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끝까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지켰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뭐냐? 억울한 누명과 감옥살이다. 억울한 누명과 감옥살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은커녕 억울하게 감옥으로 가다니.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요셉이 감옥에 간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아니었어요.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믿음과 신앙의 가치관으로 끝까지 살았던 요셉에게 주셨던 대가는 뭐였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그로 인하여 그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대가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잠깐 순간적인 쾌락은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 짧은 쾌락이 끝이 났으면 이제는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은 불륜의 상대로 제거해야 될 대상이 돼버려요. 그 여자의 손에 요셉은 금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어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지는 거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야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비성경적인 발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붙잡고 산다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에서 너무나 벗어난 이야기고 너무나 벗어난 발상이란 얘기예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해해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뒤로 미루고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너무나 비성경적인 발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여호와의 교훈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누구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정직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사는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 배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래서 창조하셨고 인간은 그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직이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순결한 삶을 경안시하고 등시하며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인데 말씀에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말씀은 정직하다. 말씀은 순결하다. 그럼 정직하고 순결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정직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끄는 이정표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정직하다. 그 말씀은 순결하다. 이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비추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뭘 해도, 다른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내 가치가 정직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 우리 동산교회가 정직하고 순결한 말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힘쓰고 애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어찌 부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겠으며 아무런 생각 없이 어찌 순결치 않은 삶을 살 수 있겠나이까? 사람들이 다 이해해주고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한다 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주님, 정직하고 순결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선악과 따먹으라고, 너 혼자 그렇게 살면 뭐가 나오냐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선악과라는 얘기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사탄이라는 겁니다. 주여,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